오늘은 2026년 6월 마지막 주일이죠. 다음 주일은 2026년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동안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지만 각자 위치에서 여러분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신 것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2026년이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영적인 건강검진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날씨도 이제 엄청 더워질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영적인 건강검진을 하고 싶은데요. 영성의 여러 가지 기준,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 무엇으로 판별하나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마음과 삶 속에 감사가 메말랐다? 그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내 마음과 삶 속에 감사가 풍성하다? 그것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사신앙을 이루면 행복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난 사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기쁨이 없어. 활력이 없어. 여러 가지 사는 게 고단해. 왜 그럴까? 혹시나 내 마음속에 이러한 여러 가지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불평,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이것이 혹시 가득한 거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행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행복한 마음은 감사하는 데서 온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신앙을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은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 있을 때 다른 걸 명령한 게 아니고 3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고 오늘 당부하는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가 6월절이죠. 이건 봄에 지키는 절기인데 43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 좋아라만 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7일 동안 절기를 지켜.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두 번째가 맥추절인데 이건 초여름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앞으로 정착해서 밀추수를 하면 그 첫 추수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7일 동안을 감사절기를 지켜. 이게 맥주절입니다. 이걸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건 가을에 지키는 건데 곡식과 열매를 다 추수하여 드린 다음에 야 풍성이 거뒀다 먹고 마시자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7일 동안을 감사절기를 지켜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라 그런 얘기죠. 성도들의 행복과 축복. 여러분 이것 어디에서 오는가? 감사신앙에서 온다 하는 것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은 초여름 맥주감사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을 잃어버리면요. 행복도 잃고 기쁨도 잃고 축복도 잃고 관계도 잃고 다 잃는 거예요. 다 잃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주변에 어떤 사람이 가까이 하길 바랍니까? 감사, 찬송하는 사람이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원망, 불평, 분노, 시기, 질투, 다툼 이런 상처를 뱉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예? 혹시 후자이십니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좋으세요? 말만 하세요. 붙여드릴게요. 응? 여러분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도 네 것이 되고 사람들의 사랑도 받고 사람들이 가진 모든 축복도 너에게 오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6개월의 마지막이고 또 6개월의 시작을 다음 주에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감사가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 병든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치료하시고 감사의 삶과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감사 신앙과 삶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9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그 다음에 1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첫 번째로 이 절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받은 것을 받았다 인정하고 감사해야 된다 하는 거 깨달아요. 받은 걸 받았다고 인정을 하고 감사해야 된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절기를 오늘 지킬 걸 말씀하죠. 다 감사절기예요. 감사절기.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광야길이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당연시 여기지 말고 헤아리고 기억하여 감사를 표현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그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게 잘 되는 비결이고 그게 축복의 비결이고 그게 기적의 비결이고 그게 관계를 잘하는 비결이고 그것이 성공하는 비결인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감사가 잘 되나? 안 돼요.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거든요. 이 타락한 본성은 감사보다는 원망불평 시기 질투가 잘 됩니다. 거기에 더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감사하다 이러면서 지금 감사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망불평의 생각적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잖아요. 첫째가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9절에 세어보라 그랬어요. 세어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세어보고 헤아려보고 기억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땡스라는 이 감사라는 단어는 think에서 왔어요. 생각을 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감사가 되나? 아니, 원망불평이 나와요. 짜증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헤아려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를 하려면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할 때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 가장 최악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너희가 가장 최악이었던 때, 빈손이었던 때, 바닥이었던 때, 그때를 기억해라. 오늘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7, 8월을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 항상 감사일기를 나눠드리잖아요. 오늘도 입구에다가 비치해놨어요. 감사일기. 7, 8월 달 하루에 3개씩 감사일기를 꼭 써가지고 8월 23일 주일에 가져오시면 기념품을 드려요. 아이고 왜 다른 때는 안 하고 꼭 이럴 때 하나? 7, 8월이 덥거든요. 이게 헬렐레 하기가 쉽거든요. 이거 분내기가 쉬워요. 감정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꾸 의도적으로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 감사 훈련을. 그래야 유지되고 발전이 될 수 있어요. 3가지씩. 오늘 가실 때 꼭 가져가시길 바라요. 밥만 드시고 가지 말고 꼭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자녀들 요즘 말을 안 들어 애들이 그러지 말고 감사일기를 가져가세요. 애들 거. 가져가가지고 이거 하루에 3가지씩 적어. 그래서 8월 23일까지 적으면 엄마가 10,000원씩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애들 합니다. 그까지 10,000원에 할까? 한다니까요. 그냥 가져가셔서 꼭 해서 이번 여름에 이 감사의 훈련이 잘 되게 여러분 좀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과 정신건강과 영성을 관리하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뭘 감사할 게 없나. 우선은 생각나는 게 며칠 전에 6.25 전쟁 76주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적었어요. 전쟁이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적었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6.25 전쟁 때 우리가 완전히 전국이 폐허가 됐어요.
남아있던 건물이 없었어요. 완전히 쑥대밭 되지 않았어요? 세계에서 최빈국, 세계에서 제일 거지 나라가 됐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국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건져주시고 발전시킨 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 썼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잘 먹고 잘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76년 전에 태어났으면 배 골아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발전한 나라에서 잘 먹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어저께는 또 집사람이 반찬을 해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장조림을 해놨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꽈리 고추를 넣어가지고 또 메추리알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어요. 제가 보고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도시락 싸갈 때 제일 부러웠던 애들 중에 하나가 햄 부쳐온 애들, 또 하나는 장조림 싸온 애들. 그렇게 부러웠어요. 왜냐? 저는 학교에 김치를 가져가든지 김치를 볶아가든지 김치를 데쳐가든지 이렇게 반찬이 항상 거기서 거기였기 때문에 부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반찬들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손도 가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또 어저께 반찬을 해놓은 걸 딱 보니까 매실장아찌를 해놨더라고요. 그거를 아주 고추장을 넣어서 달콤하고 새콤하게 했는데 어릴 때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매실장아찌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매실을 키우는 집안이면 어렸을 때 매실장아찌 잡숴보셨습니까? 드셔본 분도 계시겠죠. 대부분은 못 먹어봤어요. 그거를 먹는데 새콤하면서 입맛이 돌면서 얼마나 술술 밥이 잘 넘어가는지 너무나 감사했어요. 반찬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또 하나는 먹다 보니까 소화가 잘 되게 해주셔서 또 감사했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위 12지장 천공 때문에 위도 3분의 1을 잘라내고 또 12지장도 제가 꿰매지 않았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도 밥을 먹으면 배가 아픈 거예요. 이 바보처럼 몰랐던 거예요. 그때 위와 이게 망가지고 있다는 거를. 왜 이러지? 점심을 먹고 나면 배가 아파. 뛸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어요. 들 수도 없어요. 왜 이러지? 그래서 밥 먹고 그냥 편안하게 밥 한 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없어서 못 먹죠. 너무 감사해요. 먹고 나서 물구나무를 서도 배가 안 아프고 뛰어도 배가 안 아파요.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감사한 것은 참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 버리지 않아 주시고 변치 않는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저를 붙드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또 좋은 사람을 많이 붙여주신 은혜도 얼마나 감사한지. 3가지가 뭐예요? 3가지가 10가지도 넘게 적었어요. 10가지도 넘게. 이 세상에 당연한 거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단 한 가지도. 그럼에도 왜 우리가 감사를 못할까? 그것은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고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원망불평이 많아요? 왜 이렇게 시기질투 다툼이 많습니까? 욕심이 큰 거야, 욕심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말은 무엇인가? 경제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 그 말이죠. 마음이 경제적인 파산 상태, 바닥에 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마음을 겸손히 낮추는 자들은 또 자기가 제일 어려웠을 때를 항상 기억하는 사람들, 가정이 나라가 제일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은 심령이 천국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뭘 하든지 천국을 만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밀추수 뭐가 감사해요? 여러분은 밀추수가 감사해요? 대답도 안 하잖아요. 대답할 가치도 없다 이거죠. 여러분, 밀을 추수해야 그걸로 갈아가지고 호떡도 만들고 수제비도 만들고 칼국수도 만들고 또 뭐 있어요? 밀가루로 만든 거. 빵도 만들고 이렇게 먹지 않아요? 밀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추수하는 게 뭐 그까지 대수예요. 그까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종살이라다 해방했어요. 지금 해방이 됐다고. 그리고 광야 생활 지금 40년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땅을 얻게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밀씨를 뿌려가지고 추수를 해서 그것 가지고 제분을 해서 국수, 빵, 수제비를 해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당연하냐 이 말이에요. 당연하냐. 광야에서 내 땅 한 평 없던 사람들인데 맨날 만나와 메추려기만 먹던 사람들인데 얼마나 감사해요. 기적 같은 축복이죠. 예? 이것을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감사의 삶을 회복할 수가 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할 때 감사의 삶, 행복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10절입니다. 10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감사하는 이러한 삶, 감사의 여러 가지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선 두 번째로, 첫 번째로는 받은 것을 받은 거로 인정을 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장차 받을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미리 감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장차 받을 것들을 믿음으로 미리 감사해야 된다. 앞전에 언급한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에 있어요. 그런데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길에 있지만 200만 명이 되는 이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농사짓도록 해주겠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리고 15절의 하반절에 보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비록 아직은 광야예요. 그리고 지금 밀추수밖에 안 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감사해. 왜? 장차 받을 축복을 생각하고. 오늘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 더 큰 기적과 더 큰 복을 부어주겠다. 네가 초여름에 맥주감사 절기를 지키며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회복해? 그러면 가을에 수장절에 더 큰 감사와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줄게. 그러므로 지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미래에 장차 하나님이 주실 이러한 축복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지금 절기 얘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삶을 살려면 지금 주어진 것만 바라보면 이게 안 돼요. 이 미래에 주실 것까지 생각하고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옛날에 드라마 김부장이라고 있었죠. 그 유승용이라고 그 탤런트, 머리 큰 탤런트 있잖아요. 이렇게 털 이렇게 나고. 그분이 이제 주연을 했던 드라마잖아요. 이분이 50대 중반 대기업 부장인데 자부심이 아주 강해요. 아들한테도 아들아, 성공한 삶의 기준을 아빠를 보면 돼.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성공한 거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50대 중반인데 아직도 대기업을 다녀요. 둘째로 부장직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어요. 셋째로 서울의 비싼 아파트가 자가로 소유하고 있어요. 이 정도만 성공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진 거죠. 두 사람 때문에 이게 산산조각 나는데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아래 부하 직원. 어느 날 이 아래 부하 직원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래 부하 직원이 이 부모의 도움도 없이 코인과 주식 투자로 자기의 4배 비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고서 절망을 하는 거죠. 절망을. 자기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과 술자리를 갔는데 자기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한 친구가 직장도 없어요. 근데 사업을 해가지고 큰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월세를 한 달에 3천만 원씩 받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고서 이분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 이후로 식음을 전폐하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됐다고
대한민국은 썩어 빠졌다고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열등감을 갖고, 물론 끝은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압니다만은 그런 얘기죠. 여러분, 김 부장이 왜 이렇게 되셨나요? 비교해서 그래요. 비교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에는 끝이 없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잘난 사람이 세상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지천에 널렸습니다. 정말 지천에 널렸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도 지천에 널렸지만 나보다 잘난 사람도 지천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남하고 비교해서 내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프레임에 갇히면 여러분은 너를 뛰게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 오면 교만했다가 나보다 잘난 사람 오면 바닥을 쳤다가, 그래서 시소를 타다가 여러분 인생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지나?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믿음. 또 나를 깨끗게 하면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나 자신을 겸손히 깨끗이 하면 그 선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날이 온다는 거,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라는 거,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선한 뜻, 선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성공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깨끗이 하면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선택했고 나를 향한 선한 계획과 목표가 있다고, 나를 깨끗이 하면 그게 꽃필 날이 오고 볼 날이 온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최고의 성공이라고 하나님께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맨날 휘둘리다가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고, 사도 바울 스님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으되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는 그릇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고, 에베소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러한 믿음을 다시 확고히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송명희 시인이라고 아시죠? 이분이 지금 한 56세 됐을 거예요. 그런데 태어날 때 의사가 태아를 머리집게로 이렇게 잡아서 집어내는데 잘못 건드려가지고 손에 손상이 왔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살게 됩니다.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고요. 아버지는 결핵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절망스러웠어요. 태어난 것을 저주하며 살았다 그랬어요. 자살을 또한 기도했다 했어요. 그러나 17살 때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작품이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 믿음을 갖고 이분이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어느 날 신기하게 시가 떠오르더래요. 시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학교 다닌 적이 없어요. 이분은 뇌성마비자가 무슨 학교를 다녀요. 근데 어느 날 시가 떠오르는 거예요. 시가.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서 적기에 만들고 막 했습니다. 그래서 주옥 같은 시들이 1, 2, 3, 4, 5편까지 나왔어요. 이분의 시를 통하여 복음성가가 얼마나 많이 지어졌습니까? 이분이 지은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것도 이분이 다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분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절망을 극복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절망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걸 믿을 때, 그리고 그것이 꽃피는 걸 볼 때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흔들림이 없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광희 선교사라고 지난주 오셨잖아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재혼해서 자식들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안 해본 일이 없대잖아요. 지난주에 오셨었죠? 진짜 안 온 분들은 후회할 거예요. 땅을 치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근데 이분이 세상에 안 해본 일 없이 다 했다요. 이것저것 다 하고 남의 집 밥까지 훔쳐먹고 거지 생활을 하고 이랬대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느 교회 여자 청년 둘이 전도를 하러 와가지고 교회 가면 밥 준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왔다가, 이분이 은혜 받은 말씀이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 나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살겠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이분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 지난주 노래 들었죠? 잘 불러요? 못 불러요? 진짜 저는 트로트 어느 가수보다도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명웅보다도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이명웅 아직 젊잖아요. 나이 70대 가지고 이명웅이 그 정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닐걸요. 너무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이분이 그 은사가 있어서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 콘서트를 하시고, 그 사례비를 모아가지고 세계 오지에 있는 교회들 태양광 전기시설을 해주는 거예요. 오지에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교회마다 다니면서 태양광 그 설치를 해주고 전기 들어오게 해주고,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 주는 일을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내가 여태까지 이런 고생을 하고 수많은 고통을 겪은 것이 이런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이런 것이었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다니다가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중학교를 저 혼자 갔어요. 저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저 혼자 갔어요. 그것도 30분 버스 타고 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또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또 가는데 마찬가지로 혼자 갔어요. 고독하고 외로웠어요. 예? 남자들은 더군다나 제 성격이 그렇게 무슨 사근사근하고 그런 성격도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세상에 혼자 뚝 떨어져 놓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래서 그랬구나. 목사는 외로움을 견딜 줄 알아야 돼요. 목사가 외로움을 못 견디면 목회 못합니다. 설교 준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혼자 해야 돼요. 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해야 돼요. 고민도 혼자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고독의 훈련을 시켰구나.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외롭지 않아, 힘들지 않아. 예? 그 생각을 했어요. 뿐만 아니에요. 제가 또 이렇게 학생이었을 때 우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셔가지고 저기 또 수유리에다가 개척교회 세워가지고 또 하시고, 또 그거 한 8년 9년 하다가 또 저 동두천에 가셔가지고 또 거기다 또 개척교회를 하셔가지고 또 하고, 그나마 집에 있는 재산은 거기다 다 퍼부으시고 아무것도 없고, 자식이니까 안 따라다닐 수가 없고 또 따라다니면서 이리저리 돕고 했는데, 젊은 시절에 놀지도 못하고, 제 소원은 대학 다닐 때 유일한 소원은 공부 좀 해봤으면, 그냥 아르바이트 안 하고 돈 안 벌고 공부만 해봤으면 소원이었겠다. 도서관에 가서 공부만 했으면 소원이었겠다. 이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학하고 목회를 해보니까 그때 고생했던 게 다 목회 준비한 거예요. 목회 준비. 고독의 훈련, 전도의 훈련, 기도의 훈련, 섬김의 훈련, 양육의 훈련, 인내의 훈련, 그때 다 시킨 거예요. 그때 내가 훈련 안 받고 교회 턱 왔다? 어떡할 뻔했어요. 미리 하나님이 다 훈련시키니까 어디에 갔다가 딱 던져놔도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이 탁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과거가 아픔과 상처뿐이고 현재도 어려움만 가득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미리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이 주신 은혜들 항상 염려 근심이 들 땐 기도로 내어 맡기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실천들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잃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가? 받은 것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장차 받을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미리 감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걸 알려주세요. 받은 은혜들은 마음으로만 감사하다 이러면 안 되고 표현하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0절에 먼저 몸으로 감사를 표현하래요. 하나님께 감사한 게 생각이 나면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절기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며 몸으로 감사를 표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으로 감사를 표현해라. 두 번째 10절에는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라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사람은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게 돼 있어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듣거나 또 이렇게 참 여러 가지 헌금목 들어보고 시험 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취미생활이나 내가 좋아하는 걸 위해서는 물질을 아낌없이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음식점이나 카페에 가보면 바글바글하래요. 누가요? 아줌마들이 바글바글해요. 돈을 아끼지 않아. 막 써요, 막 써. 그러니까 자기 좋은 거에는 마음껏 써요. 그런데 다른 데는 너무 인색해. 예? 여러분, 사람이 물질을 어디다 쓰나 그거 보면 그 사람 마음이 어디가 있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물론 없어요. 그러나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돈을 다스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물질 생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라고 11절에 그렇게 장황하게 말하고 있죠. 나 혼자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뭘 남하고 나누나? 나는 그냥 나만 위해서 살 거야. 혹시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철이 없는 겁니다. 철이. 왜 그런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 혼자 잘해서 온 거 아니에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 운명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감사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리고 있죠. 본당 청소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이 안 했죠? 본당 청소한 사람 있어요. 또 성가대 준비 쉽지 않아요. 에? 또 찬양 우리 팀에서 준비해서 하는 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음향과 영상을 준비하고 지금 또 뚝딱뚝딱 점심 준비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콩나물밥이래요.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콩나물밥 너무 맛있어요. 이것도 누군가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또 차량도 누가 봉사해 주니까 여러분이 편하게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예? 1시간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합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에는 평소에 인구가 한 60만 명 정도 살았대요. 근데 이 절기 때가 되면 인구가 250만 명까지 늘어난대요. 전 세계에서 다 모여오는 거예요. 이 절기 지키려고 맥주절, 6월절, 무슨 수장절 이거 지키려고 일주일 동안 전 세계에서 모이는 거예요. 하루에 잡는 짐승의 양이 250만 마리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까 얼마나 많이 잡아야 됩니까? 그거 왜 잡죠? 이 짐승을 왜 잡아요? 제사 드리고 나눠 먹으려고. 그래서 잡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부자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면
그중에는 과부도 있고 고아도 있고 나그네도 있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너희들은 절기를 지킬 때 너희들만 알지 말고 너희 소유를 나눠서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반드시 해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손해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구정이나 추석이나 이런 때가 되면 이제 교회에 이렇게 앞에 청소해 주시는 환경미화원이 10분이 계세요. 이분들한테 교회에서 이제 구제부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드린단 말이에요. 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진짜 감동을 많이 하세요. 제가 느껴요. 그 사장님하고 전화하면 너무 감동하는 게 느껴져요. 응? 그 왜 이렇게 감동하나? 그건 우리 사회가 감사의 문화가 없어요. 그냥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문화에 죽이는 문화, 싸우는 문화라고요 이게. 예? 그래 놓으니까 작은 선물 하나에도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도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 제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도움 때문에 여기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과 감사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꽃 한 송이, 초콜릿 하나, 그 무엇이라도 나누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큰 위로. 예? 그러면 우리 교회는 손해인가? 손해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음식물 쓰레기, 생활 쓰레기 이렇게 내놓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정리도 잘 안 하고 내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우리 교회는 깨끗이 치워갔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우리는 남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손해야? 돈이 남아났어? 바보 같은 생각. 그렇게 하니까 행복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되는 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는 건 손해가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축복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맥주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들 우리가 한번 헤아려보며 한 주 동안 감사훈련 잘 하시고 또 받을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미리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표시하여 이 하반기 감사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더 큰 행복과 축복과 더 큰 은혜와 풍성한 삶을 이 하반기에는 우리 모두가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